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오늘은 분인나와 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1장인데요. 이 성경에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런데 그 아기 시절에 태어난 이야기들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시대가 되게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정말 낳기 어려운 아이들을 낳은 것이 대개 탄생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생아들을 다 죽이는 그 바로의 잔인함이 있던 애굽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탄생시키신 위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갈대상자가 막 나오고요. 모세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한 그 어머니의 노력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도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압제하에 힘들게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름까지 정해주시는데 그 사사 삼손은 그래서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자랍니다.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 빠져있는 정말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처녀의 잉태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 100세에 낳는 아들,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가 아들을 낳는 그런 집안과 가정의 기적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 상서는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때 출생한 아이가 이제 사무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 상서 하서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왜 어려운 시대, 바로 이때는 사사기가 끝나가면서 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던 엘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고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말할 정도로 성전이 그 제사드리는 영성이 무너져 있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출생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그 집에 드디어 사무엘의 부모님들이 맨 처음 1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엘가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가나를 이렇게 설명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이 첫 줄부터 우리가 1절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막막한 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라마다임 소빔,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의문이 들죠. 이 라마다임 소빔이란 뜻은요, 라마 지역에 있는 숲의 후손의 땅, 이런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길게 쓴 거죠.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빈치 지역에 살고 있는 레오나르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 지역에 살고 있는 숲의 후손들, 그들의 땅에 살고 있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죠. 자, 그런데 그도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살지만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의 혈통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원인 제공이 이 엘가나에게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뭐가 둘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집안에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 구조는 갈등의 구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관되게 일부일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대, 사무엘 시대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쨌든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성들을 아내처럼 몇 명씩 데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문화는 참 만연되어 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아내 한 명, 남편 한 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2명 이상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두 여인의 이름도 나오죠.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누가 먼저 부인이었느냐 하면 한나가 먼저 부인입니다. 그런데 왜 분인나를 드렸을까요? 바로 한나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이죠. 자식을 못 낳기 때문이에요. 자식 못 낳는다고 또 다른 여인을 드리는 거, 이거는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아내가 많은 게 복이라고는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적수라고 말합니다. 적수. 6절인데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적수를 다른 말로 하면 라이벌 이렇게도 되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원수, 왼수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수는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이게 참 문제가 이거예요. 저 외국에는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또 저 멀리 사는 우리 강원도에서 훨씬 먼 지역에는 나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왠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적수들은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되게 이 적수들은 되게 가까이 있으면서 떨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항상 내 곁에 머물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 사람은 나만 쳐다보는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시비를 걸고 말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나? 아닙니다. 제가 누굴 찍는 게 아니라 이 적수들의 대부분의 공통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본인이 느끼는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좀 사라지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없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곤 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적수가 어디 있냐? 되게 집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분인나 같은 적수가 직장에 있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보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적수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 뒤에 앉기도 하고 저 앞에 앉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오늘 갈까 말까 고민까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저 사람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늘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데, 한나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나의 원통함은 위해서 기도하지만 분인나를 처분해 달라는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던 기도는 결국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 대개 응답되곤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마음 상한 거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 분인나가 어떻게 했다는 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말해요.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이 격분과 괴로운 건 같은 단어인데요, 아주 힘들게 했다는 거죠. 아마도 같은 집안에 살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 하나만 봐도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게 피해자만 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해자나 같은 자리에 있던 제3자도 잘 모르는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한나가 아주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격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어떤 위로도 사실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게 이 대부분의 적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이때 엘가나, 남편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엘가나가 노력을 하죠. 어떤 노력을 하냐?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노력은, 첫째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의 분깃을 받는데 이제 일종의 수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나누는데, 그걸 나눠주는데 분인나도 주고 한나도 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갑절이나 더 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렇지. 그래도 본부인 더 줘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는 사람 마음이지. 아 그렇지. 역시 한나가 위로가 됐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인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돈이 들어가도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뭘 주려면 똑같이 줘도 분인나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면. 그런데 한나를 더 많이 줘? 이건 분인나 입장에서는 분나는 일입니다. 아주 분노할 만한 일.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게 일방적인 관계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또 엘가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나를 위로해 보고자 하는 행위였을진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노력도 합니다. 한나가 워낙 속이 상하니까 밥도 먹지 않고 울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우는 증상 이거 우리가 요즘 뭐 하도 많이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울증 증상 아니겠어요? 그냥 분노가 나니까 그냥 막 분인나 보기만 해도 화나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요. 안 먹고 막 울어. 그러니까 엘가나가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너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로맨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들 뭐 필요 없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 말은 듣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뭐 이런 한나에게는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위로가 될 만한 말이겠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거 엘가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 누구 아들이에요? 엘가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인나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복수의 아들을 낳았어요. 2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어머니 한나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들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인나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원통하고 절통하고 불통한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지만 내 자녀를 부정하는 것을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저 한나를 위로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걸 똑같은 입장에서 여러분 형제를 놓고 우리 그 손주들을 놓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해가지고 나는 그 뭐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내 자식 들으라고 듣는 것처럼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으나 그런 말 한다 그러면 아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힐 거예요. 분인나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엘가나가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하는 건 문제도 해결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선 문제가 더 키울 수도 있는 노력과 발언이라는 거예요. 뭐 엘가나가 100%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나의 마음, 그 억울함, 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인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인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적수를 만나고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분인나를 만나면 분인나를 묵상하지 말자. 인생의 분인나를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의 분인나를 묵상하지 않는 그런 결단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가 인생의 분인나를 만났는데 괴롭긴 하죠. 당연히 원통하죠. 그런데 그때에 그 분인나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구약의 요셉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인생의 적수들을 곳곳에서 만나요. 형들을 통해서 인신매매 당하지 않습니까? 팔려가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서는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서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죄수들을 도와줬는데 또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 않고 배신을 당합니다. 참 요셉은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늘 사람들로부터 뒤통수 맞는 일을 당해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단 한 번도 요셉은 복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창세기가 일관되게 말하는 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하니 저 사람 벌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요셉이 집중했던 것처럼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분인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인나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인나 같은 상황이 와야만 하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즉 한나가 임신이 안 된 이유는 엘가나 때문도 아니고 한나 때문도 아니고 분인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거예요. 왜 멈추셨을까? 아예 처음부터 쉽게 애를 낳았으면 그냥 분인나 만날 일도 없고 기죽을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엘가나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한나의 출산을 막으셨는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늦추셨는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뤄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가 명확해집니다. 이 한나의 가족 엘가나, 한나, 분인나는요, 절기에 따라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일상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한나의 아주 특별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기도.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처럼 하는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를 쏟아놓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즉 평소 같지 않은 기도, 그 간절함이 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내 능력 바깥에까지 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예요. 쏟아놓는 기도예요. 어떤 누구의 위로도 통하지 않고 남편도 모르고 누구의 도움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나 나에겐 이게 살고 죽는 것만큼 간절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기도의 순간이 있는데 지금 그 기도를 한나가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세요. 그래서 응답을 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일이 사라진 때예요. 사사기 말기 때는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사라진 때예요. 형식적인 제사가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진 이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한 여인이 바로 이 한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타락해 있는 그 시대의 영성을 깨우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시작이 바로 한나의 기도인데, 그런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분인나와 같은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간절해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인나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에, 사람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더 큰 죄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요, 미워하는 마음, 이 적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쏟아내면 죄가 됩니다.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같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격분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쌓아만 놓으면 병이 됩니다. 참 어려운 거죠. 분노는 일어나는데 분노를 함부로 터뜨리면 죄가 되고, 분노를 무조건 참으면 병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택한 거예요. 한나가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임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 속에 누구나 경험하는 분인나와 같은 관계의 문제, 고난의 문제, 내 해결되지 않는 원통함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형식적인 제사가 있지만 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듣기를 원한다. 얼마나 그 시간을 원했으면 하나님은 힘들게도 때로는 고난 같은 출산이 안 되는 문제를 주시고, 정말 원수 같은 분인나가 내 앞에 등장하게 하시고, 위로가 안 되는 엘가나의 말들이 쏟아지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눈물만 흘리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기도의 순간을 통해 한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만났더니 한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18절이죠. 한나에게 두 가지의 특징이 일어나는데요, 응답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걱정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분노가 쌓이면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분들이 있죠. 육과 영이 분리된 것처럼 마음은 힘든데 그래도 몸이 고기를 원하는 분들도 뭐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화가 나고 신경을 쓰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답답함이 오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영과 육은 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음식도 맛있게 되고 잠도 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7월 말부터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란 같은 주제를 가지고 4주간 설교했는데, 그때 신유, 회복에 대해 설교하고 같이 기도했더니요, 우리 교회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예배드리다가 아픈 거 낫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방송실에 있다가 자기가 증상이 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당황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막 강단에서 막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제가 교만해질까 봐 참았습니다. 오늘 나오네요. 참다가.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 증거예요. 한나가 음식도 못 먹고 울기만 하던 여인이 아직 그에게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 것인데,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했더니 그가 음식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된 놀라운 응답이 이 여인 한나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으로 임신되어 태어난 그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온전한 새로운 영적 부흥으로 이끈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 시작이 사무엘상 1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의 순간에는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남들은 쉽게 되는 게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원통해야 되는가? 왜 나는 저런 사람에게조차 어려움을 당하고 경노함을 당해서 내가 이런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이상 분인나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사무엘을 낳는 순간부터 한나에게는 더 이상 분인나는 성경에 등장도 안 해요. 왜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소원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인나를 걱정하지 않으면 소원도 소원이 아니게 돼요. 한나의 기도를 잘 보세요.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한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워낙 커 보여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문제만 있고 적수만 있고 원수만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통곡의 기도 이후에 한나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은 성경에 나오는 3대 찬양 중에 하나로 아주 유명한 찬양이 됩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2장 7절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더 이상 한나에게는 가난의 부나 가난의 비참함이나 부의 교만함 문제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에 가든지 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하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처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앞에 있던 고난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격분 속에 내 인생 낭비하는 분인나도 아니고 오로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나와 같은 사람들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